제목이 거짓과 실수입니다. 저희가 거짓말 하죠. 실수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거짓말 하라고 전할까요? 실수하시라고 전할까요?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얘기겠죠. 또 하나는 실수하지 마세요 이 얘기겠죠. 오늘 말씀 다 전했네요. 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거짓도 있고 실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거짓과 그 실수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성경 여호수아 9장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또 오늘 성경 중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또 어떻게 이 거짓과 실수를 사용하고 계신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거짓과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런 거짓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이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끔 보면 저희도 실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식사일이 다가온 그 임산부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만 일이 언제시죠? 제 생각에 아마 이분은요, 은행원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겨울철에 간혹 버스를 타보면 종점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버스는 좀 춥습니다. 기사분들 가운데 히터를 틀어주시는 분도 있지만 손님이 안 타면, 승객이 없으면 틀지 않고 이렇게 오는 버스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타보면 버스가 춥죠. 그럴 때 이야기하기를, 기사 아저씨 보일러 좀 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귀여운 실수에 해당하는 거죠. 은행 가서 통장 재발급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재개발해달라고. 아마 이분은 지금 건축 중에 계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 안에 크고 작은 실수들이 연이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더 큰 또 실수들, 그래서 창피한 일도 당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지만, 오늘 성경에도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호수아는요, 이미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던 일이 이 앞에, 여호수아 앞에 기록되어, 9장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살펴보면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여호수아를 저희가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가 실수한 이것을 사용하셨는데, 이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의 한 방편으로 사용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들이 한 실수를 통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 저희가 쭉 성경을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지역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모여서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의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아마 이들이 모여서 그걸 염려했겠죠. 자기들도 여리고 같이 튼튼한 성이 그렇게 쉽사리 넘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요. 아이성에서의 처음 승리를 맛봤던 그들의 이야기들은 그렇지, 어쩌다 뒷걸음질 하다 한 번쯤 이긴 것이겠지 생각했는데 아이성도 대파됐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겪고 난 소식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 고민하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겠죠. 2절 말씀에서 그들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자신들이 함께 연합해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강한 상대, 나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이기려는 방법으로 약한 상대이지만 서로 연합해서 강한 상대를 물리치는, 그래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보는 것이겠죠. 신라가 고구려하고 싸워보려니까 자기네가 힘이 안 되니까 어느 나라를 끌고 왔죠? 당나라를 끌고 와서는 나당면하고 만들어갖고 고구려를 무찔렀던 것처럼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보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던 이들의 행태가 전쟁을 치러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염려가 쌓여져 갔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려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아마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고 고민한 것이 아니겠는가. 3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와 아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4절 말씀에 이제 꾀를 내는 겁니다. 먼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지 못할 바에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 밑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 앞에 파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었는데 먼저 그들의 모양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헤어진 전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지지, 그리고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었고 낡은 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꾸미고 있는 목적은요, 먼 곳에서, 먼 외국에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는 공식적인 사절단 같은 모습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낡아진 전대와 또 포도주의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이들이 낡은 옷, 낡은 신을 신고 심지어는 곰팡이가 핀 떡까지 준비해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들이 그러면 얼마나 멀리 있었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18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었던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 곳에서부터 당신들을 찾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 낡은 옷, 더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그들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들은 모세가 진멸하라고 명했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족속은 히위 족속이었고 그들이 거주하였던 기브온은 바로 이 히위 족속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꾀를 내야 했던 이유가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보니까 화친을 해야만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남루한 행색으로 그들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들이 이와 같이 꾀를 내야 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모세의 명령을 그들이 분명히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 가운데 패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이 이를 거짓으로 꾸미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주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위 족속 가운데 속해져 있는 성읍이 그비라, 구에로, 기리안 여아림, 그리고 기브온,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고 강한 성읍이 기브온이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말씀에도 가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성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함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일어났었던 전쟁들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들을 그들이 가졌던 것이죠.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가는 과정 속에 그들 마음속에 가졌던 가장 무서운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이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겨내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브온에 속해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도 이와 같이 그들이 강한 족속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짓으로라도 꾸며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브온 족속이 화친하려고 하는 이 행위들, 어쩌면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민족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브온이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조약을 취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없다. 그냥 모세가 당부했던 부탁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안에 7 족속은 다 쳐서 멸할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가까운 곳에 거주한다면 우리는 너희를 쳐서 무찔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8절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요, 9절에 가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라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면 그것을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더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서 먼 곳에서 온 이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 왕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사랑 옥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그들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들을 통해서 그들도 알았을 것이죠. 설마 쟤네들이 40년을 방해해서 헤매고 왔는데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데 군사훈련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설마 이기고 오겠어? 이겼을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오는 일이 생겼죠. 건너오기만 했나? 여리고 아이를 무찌르는 일을 접해 들었을 때 기브온에겐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와 같이 행동하고 여리고와 아이성의 일은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하니까.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들을 다 전해 들었지만 자신들은 그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일들은 이야기하지만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있었던 일들은 빼어놓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한 이후에 11절에 보면 그들이 먼 길을 왜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여행할 양식을 손에 들고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맞으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자신들의 말의 증거로 곰팡이가 핀, 물론 자기들이 다 준비해갖고 온 각본대로 짜여진 그것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에서 나올 때는 오히려 뜨거운 것이었는데 말랐을 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가보면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원래 우리가 출발할 땐 깨끗한 새 것이었는데 지금은 찢어질 정도로 낡은
포도주를 담은 부대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여행길이 심히 길고 멀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옷과 신도 그래서 낡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들을 살려줘야 할지 아니면 이곳에서 그들을 죽여야 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이 그들 가운데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주 친절하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물었어야 될 일인데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이 이 앞에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도 이와 같은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까?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근래 일어났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건을 숨겼던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오래되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아이성의 일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잊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속한 민족이 아니고 먼 곳에 있는 성읍에 대해서 먼저 평화를 선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 성읍의 사람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할 것이지만 대적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그 성읍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한 말씀에 그들이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당도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화친하자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앞에서 말한 모세의 말에 다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굳이 싸워서 무찌르고 진멸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당부했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에 가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가나안 7족속을 무찔러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나쁜 풍습들,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그들이 따라하지 못하도록 그 7족속들을 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런 전쟁에 대한 규례를 먼 곳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세가 이야기한 이 전쟁의 규례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 그 남루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었던 여호수아는 보이는 것에 의해 속고 만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그들과 화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도 그들에게 맹세까지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믿고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속임 그리고 간교한 계략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6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뛰어난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어떤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왜 그 순간에 그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
내가 왜 그 어리석은 말을 했지? 라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뛰어나지도 않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때에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큰 능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은 언약을 맺은 후 이제 사흘이 지나서 이제 그들이 당하게 된 실상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먼 지역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 지나고 보니 그들이 살았던 그 성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그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회중 족장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장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족장들의 설명이 이어지는데 논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우리가 그 맹세했던 것들을 깨트린다면,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거나 그들을 진멸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맹세로 인해서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기브온 주민에 대해서 실수했다 하더라도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한 번 더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기브온 사람들은 백성들과 족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걱정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화친하자는 조약을 맺기는 하고 이곳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화친을 맺는 과정에선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된 모습들을 보여준 것들을 기반에 삼아 화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속은 것을 알고는 다시 불러서 너희들이 우리를 속인 것이니 우리는 그 조약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 이제 다시 전쟁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들이 거짓으로 인한 실수가 있었더라도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21절에 그들은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거짓에 속았고 실수로 결정을 하였을지라도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가보면 기브온 족속들은 온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음을 기록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맹세가 맺어진 후에는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그 백성들이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수많은 실수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한 또 다른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수로 일어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도 때로는 감수할 수 있는 신실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의 열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실수를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 자신들의 거짓말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실수를, 또 더 큰 화를 불러내는 일들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많은 일들을 신문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비록 그들이 이와 같이 실수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서 10장 5절에 나오는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을 한꺼번에 물리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거짓에 속았던, 그들이 실수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과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실수할까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주일학교 때부터 이야기로 전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다시 돌아간 요나는요, 니느웨 성읍이 사흘길이었다고, 아주 커다란 성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요나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걸어다니면서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었는데 하루밖에 걷지 않았거든요. 성경엔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였다면 비록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지라도 니느웨에 가서 목청이 터져라 외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흘길을 다녀야 할 그 큰 성읍을 단 하루만 갔거든요. 정말 그들이 살기가 사라지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지기를 원했다면 아마 사흘길을 달리면서 40일 후에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외쳤다고 기록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루길에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냥 터벅터벅 쏜살같이 달려간 것도 아니고 터벅터벅 마지못해 걷는 걸음으로 걸으면서 옆에 사람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그마한 목소리로 40일 있으면 여긴 망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어, 하지 않았을까. 외친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소리로, 가끔 길에 보면 이렇게 확성기 2개 크게 달고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네, 그렇게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요나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어떻게 됐죠? 요나가 크게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비록 요나가 조그맣게 외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비록 속였을지 모릅니다. 거짓으로 화채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또 다른 실수로 만들지 않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 땅을 점령하는데 더 큰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끊임없는 실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 그럼 오늘부터 저는 매일 거짓말하고 다녀야겠네요. 목사님, 오늘부터 저는 계속 실수만 쳐야겠네요. 이러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실수하고 거짓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고 놓지 않을 때 일하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거짓말 마음 놓고 해야겠다, 오늘은 실수를 마음 놓고 해야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지, 아니 이것을 갚아주실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조금 더 기브온 족속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후에 느디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들을 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종으로 왔거든요. 그들이 화친해서 거짓을 보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뒤에 기브온 족속이 말썽을 일으켰다는, 이스라엘 가운데 분란을 일으켰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로 인해서 고민이 되어졌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대적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막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으며, 또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많은 느비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와 그 집에 헌신된 백성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제 2차로 귀환하는 그때에 느디님 사람들 220명이 돌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기브온 사람들이 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7절에도 보면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쪽에서 나오고, 여기에도 기브온 사람 물라다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브온이 비록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지만 그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섬기는 종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후에 사울왕과 얽혀진 기브온 족속과의 이야기가 있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3년간의 기근이 초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근은 다윗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미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울이 한 행실 때문에 나중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결국 사울의 자손 7이 그 심판을 대신 받고 나서야 이 진노가 가라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 이 약속이요, 함부로 깰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 가운데 비록 그들이 이방 족속이었고 그들이 거짓으로 그들 앞에 고하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복을 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그들이 거짓을 구한 것을 나무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주를 받아 노예가 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이죠. 2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 땅의 족속들을 멸하라는 모세의 지시가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은 죽음을 선택하던 당신들이 우리를 살려주던 당신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의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곧 그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함께 들어온 백성들이 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지만 비록 이방 민족이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오늘 어떻게 보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접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등지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음성 한번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전쟁의 결과물들을 먼 곳에서 바라만 봤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와 같이 선명하게 신앙 고백은 아니었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이것이 거짓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록이 없을 뿐이지 이들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정말 거짓으로만 한 고백이었던가, 그들이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삶 안에서 그들이 살아낸 삶을 본다면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이와 같이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론 자손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그곳에 사무엘 시대에 산당이 있었던 자리가 된 것을 역대하 1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기브온 산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것도 바로 기브온이었습니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잘못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기브온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제사하는 사람으로 남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수르바벨의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의 족보에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림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의 계보에 오를 정도까지 받아들여졌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잘 아는 기생라, 이방대인, 루시 그랬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살기 위해 거짓으로도 언약을 맺어 종이 되고자 했던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종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기업을 얻은 족속이 되어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짓으로 구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오히려 기브온 족속을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라합을 구원하셨고 룻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기브온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신실함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역사하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실수를 거짓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거짓을 더 큰 거짓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또 다른 실수로 덮지 않으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 비록 우리가 실수하였을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 일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을 점령하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는 작은 것들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아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 맡겨진 일들의 순종함으로 인해 그들이 그 땅에 받아 누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복이 임하게 됨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브온 족속에게 나리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또 갖은 곳으로 가족들을 친지들을 방문하러 오고 오게 될 텐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기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며 또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간 다시금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큰 은혜를 다시 나누며 전하는 귀한 일들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